감사합니다. 오늘 무더운 더위 속에서도 주의 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모하에 나온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는 아재 개그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아무리 덥더라도 짜증나고 화내고 또 불쾌수가 높겠지만 서로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시원한 중학교가 어느 중학교인지 아십니까? 이건 쉬운 문제인데 세상에서 가장 시원한 중학교 냉방중이랍니다. 냉방중. 물 중에서 가장 시원한 물을 우리가 냉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물 중에서 가장 좋은 물은 어떤 물일까요? 물 중에서 가장 좋은 물, 선물이랍니다. 선물. 여러분 물 중에서 가장 좋은 물 하니까 마시는 물을 생각했죠? 선물이랍니다. 가장 뜨거운 바다를 열바다라고 하죠. 가장 뜨거운 바다 열바다. 근데 먹을수록 덜덜 떨리는 음식이 있답니다. 어떤 음식일까요? 먹을수록 덜덜 떨리는 음식. 전 성도님들이 가끔 이 음식을 먹자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웃으면서 농담으로 하는 그런 음식인데요. 먹을수록 덜덜 떨리는 음식은 추어탕이랍니다. 추어탕. 전 추어탕 먹자고 하면 추어탕 먹으면 추워서 별로 안 좋아한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는데 그럼 여러분 눈이 녹으면 무엇이 될까요?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는데 눈이 녹으면 무엇이 될까요? 눈물이랍니다. 쉬운 문제죠. 예. 사람들이 즐겨 먹는 여름에 즐겨 먹는 제비가 있는데 무슨 제비일까요? 예, 수제비. 아주 쉬운 문제죠. 매운 라면이 많은데 그런데 달콤한 라면이 있답니다. 매운 라면이 많은데 달콤한 라면이 있대요. 그대와 함께 라면이랍니다. 그대와 함께 라면.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가족들에게 아마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대와 함께라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맛있다. 미국의 랭스턴 휴즈라는 작가는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유머는 한 줄기 시원한 여름 소낙비 같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마음을 정화시켜준다라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가 서로 웃기려고 노력하고 웃으려고 노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도 서로 웃어주다 보면 바로 그 순간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이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에어컨을 튼다고 선풍기를 튼다고 시원한 얼음물 먹는다고 시원해질 수 있을까요? 잠깐이잖아요. 그거보다도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 전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전도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맨 앞에 베드로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바나바가 조금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바울이 등장하는데 이 베드로가 이 전도하는 시기는 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그 유대에서 사마리아 경계 지역에서 이 베드로가 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 보면 팔레스타인 서부 지역에서 이 베드로가 순회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바울이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사방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팔레스타인 서부 지역 베드로의 순회 사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 사건을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 애니야 중병자, 즉 중증에 걸린 이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30절 35절까지 등장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34절 35절 우리가 두 절만 34절 35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제 모든 지방을 다니다가 루다라는 곳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한 신도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가니까 무려 8년 동안이나 중풍병 자리에 누워 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8년이라는 말을 직역해 보면 뭐라고 번역할 수 있냐면 이 8년 동안을 바로 이 태어나서부터 8살부터 중풍병을 앓았다라고 이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우리 번역들이나 대부분의 성경에는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살에 중풍병이 걸린다는 것이 극히 드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이 애냐의 병은 오래된 병이었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가 고통을 겪었고 그가 세상에 많은 고침과 치유가 그에게는 실패로 돌아갔다. 어떻게 보면 그에게서 중풍병은 고질병이고 치유되지 못하는 병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즉 세상의 의사도 좋은 약물도 그리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 애니아의 병을 고치지 못했음을 이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어린 나이부터 이 8년 동안 이 중풍병에 거동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애니아의 병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바로 그 애니아에게 베드로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애니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 주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애냐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는 바로 이 사건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기를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즉 루다와 사르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 즉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는 표현은 누가에 의하면 이 누가복음에 보면 무려 9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의사였던 누가는 무엇보다도 이 병의 치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가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관점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힘썼다면 누가는 인간의 각종 질병과 아픔과 상처들을 살펴보면서 그 아픔과 상처와 질병 속에서 고통받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 병을 고쳐주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8년 된 이 중풍병자 그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고칩니다. 즉 예수님의 능력이 사람의 병을 고칩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꿉니다.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인간의 머리와 이성으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병을 고치자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돌아왔습니다. 병을 고친 것이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치유가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원이 없는 치유는 일시적인 것이고 치유는 구원을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성도의 축복은 구원을 위한 통로에 불과하지 축복 그 자체가 우리의 목표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일시적인 축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치유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도처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축복을 받았지만 문제가 해결됐지만 병이 고쳐졌지만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이 세상의 만족에 빠져서 진정으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고 구원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삶과 인생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6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인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죽은 도로가를 살립니다. 자, 우리의 첫 번째는 이 애니야를 예수님을 따라서 이 베드로가 그의 병을 고쳤다면, 이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죽은 도로가를 살리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36절, 37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더라.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요바에 내려가서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여기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마침 요바에 그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말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루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유머로 이야기하기를, 도루가가 어떻게 살아나게 되었냐 했더니, 도루가가 천국에 갔더니 너는 착하고 구제한 일을 많이 했으니 세상에 도루가라. 그래서 이 도루가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한나가 기도할 때 아들 하나만 주세요. 그래서 그 여자 이름이 누구라고요? 한나라고 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나발은 함부로 나발보다가 다 망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울은 만난 사람마다 다 싸우려고 했기 때문에 망하고, 다윗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윗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가 성공했다. 도루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한 여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무렵에, 즉 베드로가 이곳을 갈 무렵에 즉 여제자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죽은 그 여자의 시신을 씻어서 다락방에 주었다. 아마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 시작되어서 그 시신을 씻어서 다락방에 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왔고, 이 베드로는 그 시신을 향하여 다비다 일어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여성이 일어나서 앉아 있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다비다를 일으켜 세웠고, 사람들을 불러서 이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다. 42절에 그 일이 온 요바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아까 35절 말씀과 여기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 42절 말씀이 바로 하나의 증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요바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55km 떨어진 해안 도시, 오늘날 현대사람 야파라고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애니야를 만났던 곳과 거리는 약 18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독교인이 되었던 이 다비다라고 하는 한 여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이름으로 다비다라는 이름을 보아서 이 다비다는 아마 유대인임이 틀림없이 보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지역은 헬라파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여성의 이름은 헬라식으로는 도루가라고 번역되어서 불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부르는 이름과 헬라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을 각각 가지고 있었는데, 이 도시에서 이 다비다의 선행은 널리 알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많은 사람을 돕는 일에 앞장서 왔기 때문에 아마 이 여성은 부자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성은 아마 홀로 사는 여성이었을 거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40절 말씀에서 이 베드로는 이 다비다를 만났을 때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베드로가 다비다를 치유하는 그 치유의 행위가 예수님의 행위를 모방했다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릴 때와 상황이 비슷하고 그때 하셨던 그 말씀처럼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는 말을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던 방언이었던 아람어로 번역해 보면 우리는 좀 더 알게 되는데, 바로 그 아람어로 다비다야 일어나라를 번역하면 달리다굼이란 말과 거의 비슷합니다. 우린 달리다굼이라는 말을 종종 들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과, 즉 베드로가 여기서 다비다를 향해서 말했던 그 치유의 행위가 거의 동일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병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고,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배운 대로 이 다비다에게 일어나라고 말했고,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다비다가 죽음을 이겨내고 다시 살아난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손을 내밀어서 이 다비다를 일으켜 세웠다라고 하는 말씀은 마치 주님께서 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좀 더 연상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그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를 보여주었지만, 그러나 베드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에게서 배운 그 삶의 사역이 자기 몸에 배어 있었고,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자기가 재현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은 베드로가 제자로서 그의 믿음과 사역을 배우는데 충분한 시간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 이제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하찮은 한 사람에 불과하고 성도도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주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구원의 통로로 우리 자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꺼이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러나 그 연약한 베드로에게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였을 때 병자가 치유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증언은 바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42절에 주를 많이 믿더라,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이 놀라운 치유와 그리고 회복의 결과가 바로 주님께서 베푸신 능력과 권능이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온갖 장벽과 난관을 돌파하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이적의 능력은 이방인이고 여성인이고 아픈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애니아에 비해서 이 다비다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바로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는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즉 주님께서 이 세상 계실 때 주님은 구원의 대상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버려진 사람들을 찾아다니셨고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셨고
가난하고 소외받고 버림받은 사람을 찾아다니셨고 죄인들을 찾아다니시고 심지어 유대인들이 배척했던 사마리아 이방 사람들도 찾아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었고 예수님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바로 구원의 대상이고 은혜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합당한 대상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과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이방인 땅에까지도 역사하게 됩니다. 즉 복음의 대상에 복음의 역사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고치시고 살리시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사역했을 때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이 그에게 나타났고 그 능력이 없으신 예수님의 능력은 중풍병자를 넘어서서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치유는 일시적인 과정이고 구원은 영원한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편견과 장애를 뛰어넘습니다. 자, 43절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4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우리 옛날 성경 보면 이 무두장이를 이 피장이란 말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자 지금 개역 번역과 이 다른 번역들을 현대 성경들의 번역을 보면 주로 이 무두장이를 이 피장을 무두장이로 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두장이 피장의 이름을 시몬이란 사람을 분명히 이름을 명시하고 그의 직업을 분명히 표현함으로써 즉 베드로가 여기서 이루었던 구체적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두장이 피장이란 직업은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는 직업이었고 당시 피역 제조업은 유대 사람들에게 상당히 논란이 되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대 역사자들의 공통적인 증언들을 대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피역 제조업자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기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피역 제조업, 이 피장, 무두장이라는 직업을 갖는 그 자체가 이미 유대인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 왕조실록에 의하면 이 고려 조선 시대 유기나 이 가죽 제품을 제조하거나 이 가축을 도살하는 천한 직업에 종사하던 집단을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화척이라고 했어요. 화척 또는 수척 또는 우리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으나 무자리라는 표현을 조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무자리, 수척, 화척은 다 동일한 뜻이었는데 이 대표적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화척이라는 말로 불려졌어요. 이 화척은 이 한반도의 여말 말기에 들어왔던 그 고려 후기 무렵에 이 양수척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계층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조선 초에는 이 화척을 뭐라고 불렸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말, 즉 백정이라고 바뀌어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고려 시대의 백정은 일반 농민을 지칭하는 말이었지만 그러나 화척을 백정이라고 칭하면서 일반 농민과 그리고 원래 백정과 이 구분한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한때는 신백정이라고도 불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화척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냥이나 도살이나 도축이나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불순한 그리고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으로 간주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백정이나 화수척이나 당시 고려나 조선 사회에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버려지고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어떻게 보면 그 사회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 중에 한 계급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무두장이
이 피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유대 사회에서 그처럼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되지 못하는 그런 소외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가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이 무두장이 피장의 집에서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신분을 뛰어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느냐, 그 사람의 성별이 무엇이냐, 그 사람의 종교가 무엇이었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베드로의 행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초기 기독교에서 신분과 직업에 대한 계급적 의식을 무시했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줬던 모습, 그리고 제자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신분을 뛰어넘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었고 적대시했던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마찬가지 베드로도 유대인들이 배척했던 소외시켰던 무두장의 집에 가서 그와 함께 거하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을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의 선민의식으로 유대인들의 배타적인 우월감 속에서 그들이 교만하고 방자하게 그들이 영적 어리석음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와 수많은 사도와 그리고 제자들과 전도자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짐승의 시체를 취급하는 유대법상 부정한 일이고 당시의 유대 정결법의 틀을 깨트리는 이 베드로의 파격적인 행보는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비난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시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에는 그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은 고치고 살리고 모든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 어떠한 이유에서도 차별과 구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개념 속에서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못했던 신분의 차이, 그리고 성별 차이, 지역의 차이,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이를 만들고 구별을 만들고 장벽을 치면서 이 교회 안에서도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행위를 막고 있는 어리석은 것들이 현대 사회에도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국이 자유를 외치지만 그러나 미국이 흑백의 인종의 문제가 해결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여전히 미국 사회에서 흑백의 문제, 인종차별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미국이 자유를 얘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식적이고 위선적인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과거에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들이 교회 안에 각종 차별을 만들고 복음의 역사를 제한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 모든 차별을 뛰어넘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중풍병자 애니야를 바라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다비다를 바라봅니다. 무두장이를 바라봅니다. 병의 고침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버림받았다가 따뜻하게 인정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필요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도 목적도 아닙니다. 다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이적과 치유와 기적입니까?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라다 보아야 될 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 우리가 따라야 할 분, 우리가 함께해야 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바라다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될 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오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무도장이 이 멸시를 당하던 사람이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하시면 치유와 회복을 뛰어넘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치유와 회복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